안녕하세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인물, 바로 사울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사울의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거대한 운명 앞에선 한 인간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나섰을 뿐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정말 황당하고 또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게 사울이 마주했던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화려한 대관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만남으로 시작되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비밀스럽게 기름을 붓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진행자 A. 사무엘상 10장 1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병이라는 도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일부러 깨지기 쉬운 유리 재질의 기름병을 사용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건 사울의 왕국이 일시적이고 결국엔 무너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장치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견고하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기름 뿔을 사용했던 것과 정말 대조적이네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두 왕조의 운명이 갈릴 거라는 복선이 깔려 있었던 셈이네요.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의 역할이 뭔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전쟁에서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각인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으로 지목된 사울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게 혼란스럽고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부르심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날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떡 2덩이를 예물로 받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었죠. 진행자 A는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제 나귀 걱정은 그만두고 아들 걱정을 하신다는 소식을 딱 전해주죠. 근데 왜 하필 장소가 묘실, 즉 무덤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막 왕이 될 사울에게 그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서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만드는 장치였다는 해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베델로 향하던 사람들에게서 떡 2덩이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왕에게 바쳐진 첫 번째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소박한 떡은 앞으로 왕이 될 사울이 사치와 탐욕이 아니라 검소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까지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건 바로 사울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사건이었어요. 사무엘의 예언 그대로 사울은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겁니다. 평범한 청년 사울이 갑자기 선지자처럼 행동하니까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행동할 때 쓰는 일종의 관용구가 된 거군요. 진행자 B. 성경은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진행자 A. 그러니까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의 마음에 나라를 다스릴 정치가의 지혜, 군대를 이끌 장군의 용기, 그리고 백성을 품을 왕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뜻이군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죠. 이 모든 놀라운 일에 겪고 집에 돌아온 사울은 겸손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숙부가 어디에 다녀왔냐고 묻자 나귀 찾으러 사무엘에게 갔던 이야기만 할 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싹 숨기거든요.
섣불리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신중함을 보여준 거죠. 정말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사울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을 공식적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미스바에서 진행됩니다. 진행자 B. 하지만 왕을 뽑기 직전 사무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신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택을 모두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 안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그리고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죠. 이 과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논쟁이 끼어릴 여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시선이 사울에게 쏠리는 순간입니다. 그의 이름이 딱 불렸는데 정작 당사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의 선택을 받은 왕이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야 그의 행방을 찾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은 바로 진보다리들 사이였습니다. 그는 왜 숨었을까요? 이게 정말 진정한 겸손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라는 엄청난 책임감과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참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달려가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내어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진행자 B. 백성들 앞에 선 사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만큼 키가 더 컸다고 기록하는데요. 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왕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백성의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다수는 왕이여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했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면서 그의 출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울은 지도자로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게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보복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침묵을 지킨 것.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통치 행위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와 자제력을 보여준 거죠. 진행자 A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사울처럼 두려움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